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노릇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정신병원의 한 환자가 다른 환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환자는요, 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그 환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다 지나가던 환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50분 정도 계시고요.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100분 정도 계시고, 또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한 50명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말해요? 좋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네. 나쁘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본문에서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당시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많았다고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본문 11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이 편지를 처음 받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의 재판관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인간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결코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가 쓴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짓는다. 자, 스윈돌 목사님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 하나님 노릇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으며 살아도 하나님을 대신한다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아마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도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노릇하며 사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친구나 혹은 이웃에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감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노릇을 한 적이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야고보가 이 서신을 처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율법의 진행자가 아닌 재판관, 즉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책망하고 있을까? 뭐랬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비방하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좋은 행동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마지막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네가 뭔데? 너가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자와 재판관, 즉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깊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아니,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나온 세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판단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비방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는 앞으로는 교회 얘기는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이 부부의 대화가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때론 비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왜냐고요? 인간은요, 공평하지가 않으니까요. 인간은 정의롭지가 않고 인간은 다른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만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한 번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데 식탁 아래 음식물을 다 흘려놓고 치우지도 않고 또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말했으면 제가 빨리라도 치웠을 텐데 순간 1, 2, 3호 중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2호가 생각났습니다. 둘째가. 저도 모르게 둘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이렇게 다 흘려놓고 그냥 했으면 어떡해? 라고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둘째가 저희 집에서 빌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둘째가 자기는 아니라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어? 제가 또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첫째가 머뭇거리더니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런데도 저는 화를 가라앉히지 않은 채 첫째에게 또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쏟으면 빨리 치웠어야지. 그랬더니 애가 머뭇거리더니 치우려고 했는데 셋째가 사모가 우는 바람에 그걸 달래주느라 치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정말 그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판단과 비방이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저조차도 판단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만 그렇겠어요? 아니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러는 걸까요? 어리석게도 저는 제가 다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노릇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도 그 순간은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아직도 남에 대한 판단과 비방이 우리 가운데는 끊이질 않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오면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하고 어떠한 입장에 서버립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내 자신을 때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장하냐면 겸손을 포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꼭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 옳지 않아요.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굉장히 쉽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 말로 포장은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지를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을 하지 말래요. 이 말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본문 13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 들어갔네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어디로 가서 얼마나 벌지를 그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돈을 벌 거라는 확신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물질 얻는 능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본문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예를 든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상인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흥왕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가 창출되었고 세속적인 문화들이 번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북유럽과 또 아프리카에 생겨난 신생 도시들은요, 이들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착각이죠.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 결국 우리는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잘 짤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목숨을 걷어가신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은총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내가 이렇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나폴레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의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무슨 스포츠 CF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하지만 그는요 무리한 러시아 정복을 시도한 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를 정복하고자 할 때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 침략을 말리면서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폐하, 제발 러시아 침략을 취소하십시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신하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이 그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신하가 말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나는 성취도 한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가 성취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절대로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허탄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가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죄라는 거예요. 본문에서의 선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늘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뿐입니다. 아니, 자신의 목적과 욕망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짧은 인생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무엇인가? 자, 하지만 이 말조차도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10인에 뽑혔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질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인생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주어가 바뀌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단순하게 바꿀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고 블랙가비 목사님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조정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여전히 내 인생에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더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본문 17절 말씀.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것, 말을 아끼고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어떻게 제자 될 수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존재, 위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듯 행동하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웃에게 또 나에게 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신교, 이 프로테스탄트와 구교, 카톨릭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정말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자, 설상가상으로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에 이어서 루터교 목사가 된 32살의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방을 돌아다니며 병들고 아픈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조금 먼 곳에 있는 가정을 신방하게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잘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자, 그런데 해질 무렵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보니까 이 슈몰크 목사님의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불이 난 것이죠. 설마 하면서 정신없이 뛰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미 사택은 불타 사라졌고 어린 형제는요, 새카맣게 불타 죽어버리게 됩니다. 슈몰크 부인은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또 슈몰크 목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목사님 가운데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그들 부부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때를 부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슈몰크 목사님은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쓴 찬송이 바로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던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썼던 찬송을 직역하면 이래요. 나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 뜻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도록 계속 도우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러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내 뜻이 먼저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고 그분의 뜻보다 내 뜻이 또 먼저라면 우리는 교만과 함께 하나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